성도의 빛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어갈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는 어린이 주일이지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편견이 없죠. 단순하고 또 겸손해요.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도 우리 뭘 읽었어요? 교동을 읽으면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잘 대접하고 하면 그것이 곧 누구를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훈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훈계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키워내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계절에 이제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도 앉아있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더 아름답고 더 생명이 풍성하고 더 성령이 충만해서 더 큰 영광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뭐가 기초가 되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일상은. 그죠? 내가 밥 먹는 것도 이미 내가 숙달된 거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죠? 병원에 갑니다. 그죠?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요. 근데 우리가 의학식 다 알아요?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의사를 믿고, 그죠?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줄 거라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약국에서 약을 짓는 것만 해도 그렇죠. 그 약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 의사를 믿고 지어주는 약을 먹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성분 조사도 안 하고 지어 먹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는 것도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알고 택시도 그냥 탑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는 것도 그래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그냥 내가 너를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믿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이발사에게 면도를 해달라고 맡기는 거 보면 참 너무 저는 아슬아슬할 게 참 많아요. 보기만 해도 그죠? 면도가 배면 어떻게 할 거야? 목인데 그죠? 목을 내밀잖아요. 근데 이발사에게. 그러니까 그 이발사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발짝으로 내딛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그분이 행하시고 있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분이 나라 안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왜 죄인 그러냐고요?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래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천국은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한 발자국도 못 들여놔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믿음이 없는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세력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고 돈과 명예, 권력을 믿으라. 그죠? 아니면 내 주먹을 믿으라.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은 무능력의 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멸망으로 가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만물들은 모두 하나님이 만들었죠.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당신의 그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존재합니다. 해달별, 그죠? 한 질서 안에 영영 일도 착오 없이 해달별들이, 그죠? 그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식물들도 마찬가지. 식물들이나 동물들도 다 질서에 거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질서를 거스르면 뭐가 되죠? 재앙이 되는 겁니다. 천재지변, 자연의 그죠? 파괴되는 것이죠. 자연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보다 더 하등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그냥 말씀으로만 지어진 것들도 이렇게 다 질서를 압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순응하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선물로 주었어요. 뭐를요? 자유의지를. 그죠?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생명을 부어넣어서 생영혼이 되게 하여서 인격체가 되어 지정의를 다 주어서 인격체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격상, 높이, 존귀한 존재로 격상시켜서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인간의 이 본성은 그 타락한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본성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타락한 심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저질른 불신앙에 대한 그런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삶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태초에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죄 때문에 우리 삶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인간이 고난당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이 심판으로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땅에 고난이 임하게 되었는데 의인과 악인을 불문하고 다, 그죠? 의인들도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악인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이제 두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인간이 악행을 행했을 때, 우리 자범죄를 얘기를 하죠. 행했을 때와 그 징벌이 임하는 것, 이런 것이 심판이고, 또 하나의 심판, 마지막 때, 그죠?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심판으로서의 고난,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인간이 악행을 했을 때 내리는 징벌, 그런 고난 당한 이유가 그 징벌 때문에 당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죄를 범했을 때 바벨론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하게 되는 그런 고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속적인 고난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랑은 관계없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지요. 인류에게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대신 우리의 고난을 짊어져 주심으로 이 고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시려고 대속적인 고난을 자처하신 것이죠.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증거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체험되는 고난이에요. 그냥 안 믿으면 없을 고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 악을 행했는데 이제는 막 그게 힘들잖아요. 악이 있게 되면은 갈등을 겪어야 돼요. 그냥 이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해놨던 것이 말씀이 들어오고 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다 보니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힘들어. 그쵸? 결국은 죄를 범해도 갈등이 먼저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성도 아는 사람들보다, 때때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경멸을 받기도 하죠.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넷째로는 성장을 위해서 이제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경험을 하는 고난은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고난도 아까 얘기했듯이 있지만, 고난이 성도를 또 성장시키는, 또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고난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 왜 나만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느냐, 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때로는 애매한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시험 힘들어요. 짜증나요. 그러나 그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계를 넘기 위한 단계 그죠? 그래야 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테스트.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이 지식 수준을 갖고 있나 점검이 돼야 되죠. 무조건 졸업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하나 지난 것 같으면 또 있어. 또 다른 거.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고난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어. 함께 있다는 걸 가장 가까이,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옆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이렇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면서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 선교사가 된 거죠. 그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눈이 3일 동안 안 보였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뭔가 어떤 유토피아가 열리는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죠? 눈이 멀었고,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면서 고난이 닥쳤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그 예수를 전했어요. 이전에 알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바울이 그리스도는 주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가 되신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받은 사도다. 라고 외치면서 외쳤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함께 공생애 동안 함께하지 못했으므로 제자로의 그 사도로서의 직분에 대해서는 늘 시비가 계속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적대자들, 또 거기에 외국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방해로 막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쫓겨다녀야 되고, 이면서 또 맞기도 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바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바울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죠? 지난 장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번 장에서 계속해서 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사도된 자력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파송했다. 이것을 뭐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이 증명이 뭐냐면, 증명서가 뭐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 당신들인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당신들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성도들 자체, 여러분이
자신이 사도된 추천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울에게 권한을 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겠냐 말이에요.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보냄을 받은다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라는 뜻이잖아요. 본인은 그래서 사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무슨 일이든지 자신과 이 동역자들, 함께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동지들이 만족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막 다 고난, 핍박, 욕을 하든, 뭐를 껴안든, 때리든, 거기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 자체에 만족하고 있다. 늘 그러잖아요. 이 교회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너무 행복하다. 복음 전하는 일 하는 이 자체가 행복합니다. 이 만족을 하는데, 이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들 복음과 생명을 걸고 전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 이들을 또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뭘로 됐냐고? 아직까지 너희들이 그 신봉하고 있는 율법조문, 돌판에 새긴 율법조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신비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사도들의 직분에 얼마나 그게 우월한지에 대해서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직분, 그러면서 전장에서 말했죠. 구약의 직분도,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율법의 돌판에 새긴 그 모세도 영광이 있어서 그 빛이 너무 찬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어요. 자기 영광이 사라지는 걸 백성들이 볼까봐. 왜냐하면 그 주신 율법을 주면서 빛이 났는데 그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누구를 봐요? 모세의 빛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꾸 뭘 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덮은 거죠. 그런데 의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체가 오셨어요. 말씀이 말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본체가 오셔서 준 의의 직분, 그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수건을 덮은 것 같이 그 율법에 그것을 덮어서 그 영광, 의의 직분인, 의이신 그 본질이신 예수를 보지 못해서 캄캄한 가운데 있는데 그 영광이 그보다 훨씬 더 넘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현재 그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금 변화되어서 점점 더 큰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사도직에서 또 이어서 말을 해요. 1, 2절을 우리 보면 1, 2절 한번 보면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수천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글, 대단 탁월한 글이지만 이 고린도 전후서가 사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죠.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이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는 그죠? 감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직분이니까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로마서에 여기도 사도의 로마서도 사도에 대한 시도가 있었던 곳이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데 그 사도의 직분이 난 너무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직무를 받았다는 것은 성도의 최고의 영예이죠. 그죠? 목사의 직분, 복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최고의 영예입니다. 따라서 온 사람들이 완악하여서 복음을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낙담할 필요 없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자신들을 참여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참여시켜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 2절에. 그러므로 자신은 힘겨운 고난의 시기를 만났잖아요. 계속. 힘겨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그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만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가문으로 오나 지식으로 오나 고난의 시기를 만나더라도 자기는 단념하거나 전도의 일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신은 어떤 고난이 닥쳐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 너희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누구를 대하더라도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떳떳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양심이 발라야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은밀하게 어떤 술수를 쓰거나 어떤 가면을 쓰거나 어떤 수치스러운 어떤 부끄러운 그런 방법으로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바울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곡하고 혼잡하게 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은밀히 우선 가족들한테 알리지 마. 그렇게 말해요. 슬수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그거를 어떤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진실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람의 양심에 걸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진리를 모두 공개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복음을 비굴하게 전하지 말라는 거죠. 안 믿으면 지 손해지 내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굴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안 믿으면 말하는 거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 그렇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따라서 바울은 긍휼하심을 받은 성도,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믿어졌고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한 사람답게 이렇게 하고 진리를 나타내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 함부로 할 수 없겠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주님이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런 임재 앞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생활을 한다는 것.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온전히 성령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천해내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합니까? 내가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사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어떤 누구랑 대화를 할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예의를 갖춰서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랑 말하려면 그렇게 해라. 함부로 욕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를 나타낼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된다. 막 우리 찔리잖아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너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바울 선교팀이 말이죠.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어.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리가 가려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이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가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메시지를 감추고 있어가지고 잘 안 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의 어둠의 신이라는 거예요.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 신이 줄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자기 선교 같이 동역자들 자기와 함께 선교팀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역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사도니 아니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알바알바 하니까 나는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야. 결코 아니야.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 주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계속해서 내가 그 주인 자리를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죠.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세상이. 주가 되신다는 것과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성도들의 종이 된 것을 나는 선포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아.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으므로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되었으므로 지금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서 성도들에게 막 지금 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일은
보셔도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했음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눈이 아주 멀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마음에 비추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세상의 신인 그 사탄이 그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빛이 없는 어둠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제목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둠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깔은 어떤 빛깔일까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빛깔, 성도의 빛깔, 어떤 빛이라고요? 초창기에, 초두에 성도의 빛은 어떤 빛일까? 성경이 가르쳐줬잖아요. 밝고 깨끗한 빛나는 흰색이죠. 하얀 세마포.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빛깔은 하얀 빛난 광채난 흰색이겠죠. 자신이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그 하얀 옷을 우리에게 덮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가 또 향기입니다. 우리가 딱 가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딱 가면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향기가. 뭐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 샤넬 향수를 뿌려야 될까? 예수의 향기, 사랑의 향기, 배려의 향기, 그죠? 배려의 향기, 또 존중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한 주간도 밝고 빛나는 색깔로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빛깔이 어떤 빛깔이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희고 깨끗한 빛난 흰색의 존재들이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둠이 물러가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